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시편 31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31편 1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영감 어린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전국 각지에서 성경 구속사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31편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피하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완료형이죠. 이것은 지금 다윗이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쫓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군가에게 계속적으로 쫓김을 당한 사건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한 것이죠. 자그마치 다윗 20살부터 다윗 30살까지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 31편을 자세히 보면 시편 전편에 아주 긴박감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하고 있는 극한 상황, 생명까지 위협받는 위기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피 생활 중에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58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추격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고 있으며 원수로 인한 고통과 근심, 슬픔, 탄식, 모든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31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교훈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이 처한 극한 상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첫째로 모든 것이 점점 약해졌죠. 첫째로 다윗의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졌습니다. 시편 31편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떤 참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난제, 근심거리, 염려를 만나보세요.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눈도 점점 침침해지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을 비빕니다. 응? 잘 안 보이니까. 비빈다고 이게 보여집니까? 응? 눈도 쇠하여지고 이 마음도 쇠하여지고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하도 쫓겨다니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 뼈까지 약해졌어요. 시편 31편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냥 없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우고 억울하게 비난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야, 저 다윗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다. 다윗에게 덮어씌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부정하는 자다.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을 부정하는 것은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공격을 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15살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옮겨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어찌 그것이 반역죄가 되고 그것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시편 31편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기록하고 있죠. 공동번역 보니까 아주 실감 있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수들의 모욕거리가 되고 이웃들의 혐오거리가 되고 또 벗들의 구역질감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구역질하듯이 다윗을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를 피해갑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이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억울하게 덮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까? 누구한테 다 속을 드러놓고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다 피하여 도망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징계한다고 문자 날라오죠. 또 고소한다, 고발한다, 경찰서에서 연락 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임하는데 동쪽에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시편 31편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나를 치려고 의논하는데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저 다윗 반드시 죽여야 된다. 너희들 다윗 만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삶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다윗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깨어진 질그릇처럼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죽은 사람 냄새나죠? 죽은 사람은 점점 몸이 차갑게 식어집니다. 누가 그 죽은 사람 옆에서 같이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집에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겠다고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따랐는데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밑에 탁 떨어졌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박살낸 그릇, 완전히 깨어진 파기된 그릇을, 그것을 만지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발에 밟힐까 봐 다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죠. 시편 31편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이 파기가 깨어진 그릇이거든요. 다윗은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박살나버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재 나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그 극한 위기와 상황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밖에서 소리를 지르든지 말든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서 예배 드렸어요. 굴 속에서 살고 이 굴이 카타콤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복잡하게 굴을 파놨는지 이 들어온 사람이 들어왔다가는 못 나가. 그러니까 이 굴 속에 로마 군병들이 잡으려고 들어왔는데 일단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갈 수가 없어 자기들이. 그래서 군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아예 카타콤에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굴 속에서 태어나서 굴 속에서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집에도 갔다가 오종동에도 갔다가 덕혜에도 갔다가 테크노마트에도 갔다가 마음대로 왔다 갈 수 있잖아요. 막는 사람 없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마치 자신이 깨어진 그릇처럼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내팽개침을 당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최후의 승리자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의 그날은 도래합니다. 오늘 나의 처지가 한탄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다윗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이걸 믿으시고 다윗처럼 극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습니까? 오늘 이 내 평생에 이런 일은 겪어본 적이 없어.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시편
31편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시편 31편 9절부터 14절에 극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극한 위기의 상황을 만났지만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오정동 가면 또 어떤 방해가 있을까? 저쪽에서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까?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루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지금 내 몸이 병이 걸려서 이곳저곳 아픈 곳 투성입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 너무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나이다. 사업에 실패하고 장사가 안 되고 집에 돈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야, 오늘은 차비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애 새끼들이 속을 썩이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소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이 체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는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5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살기를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의 기운을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시편 31편 14절은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흐트러짐 없이 견고한 신앙 고백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6절에서도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덮어씌우고 우리를 모함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늦은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천식에 기침에 이 기침이 끊어지지 않고 숨도 못 쉴 지경이라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아무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하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오셨어 그 장로님이.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전화로 기도받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천식 기침 다 없어졌어요. 깨끗이 낫다는 거예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장로님께서 진심으로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나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내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도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는 무슨 뜻입니까? 내 시대, 나의 모든 시간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말씀은 일정 기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체 일평생이 하나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우리말 성경은 시편 31편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 대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건지소서는 무슨 뜻입니까? 시편 31편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건지소서.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단어에 강조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나찰은요, 잡아채다, 잡아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방에 포위돼서 도망갈 구멍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채가지고 빼내면 빠져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채서 빠져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31편 2절 말씀 보세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1편 16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바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가 잡아채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시편 31편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사님, 저것들이 저렇게 욕하고 그냥 고발하고 괴롭히는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셔? 나한테는 아버지의 헤세드가 있잖아. 아버지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잡아채서 구원해 주시잖아. 그래서 나는 아버지 헤세드 때문에 기뻐하고 아버지 헤세드 때문에 즐거워해. 얼마나 멋있는 권사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경거반 중에 있었죠. 시편 31편 22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경거반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이 경거반 중은 히브리어 하파츠라는 단어인데 급히 도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숨었는데 사울이 알고 급습을 했어요. 완전히 포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때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어느 정도냐?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31편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다 히브리어 샤바의 강조형이죠. 이것은 어떤 위기 가운데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외치는 거예요. 강조형은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2절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요,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망하는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리는요,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쳐다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떠난 저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도 이제 지리멸멸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얼마나 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야, 나도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다윗은 그러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채서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을 그 포위된 위기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 또 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극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정동 선교센터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연합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경겁 중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생각할 정도로 사방에 포위되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사오나 그러하여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잡아채서 다윗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채서 모든 생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사업이 안 되고 집안 식구들이 속을 썩여도, 집안에 여러 가지 부도와 장사가 안 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러하여도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도 아버지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하게 면직된 16분의 목사님들의 면직이 취소가 되고 다 목사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짓말과 거짓 선동으로 눈이 감기고 마음이 다쳐서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깨닫는 영을 보내주셔서 거짓에서 선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평강의 성도들이 오직 구속사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가정가정마다 근심 없는 재물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그러하여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